지난 구약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기드온을 키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기드온이 우리가 미리 알아봤을 때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키워내셔서 결국 이 대단한 사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지원자로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32,000명이나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도 계속해서 숫자를 줄이고 300명까지 줄이게 되신 그 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13만 5천 명대 결국 300명이 되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50대 1의 전쟁이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러나 오늘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승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4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 첫 번째로는 이미 주신 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자, 이제 기드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증거를 받고 먼저 경배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라고 담대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300명을 100명씩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엄청난 전쟁 가운데서 이런 준비는 우리가 사실 황당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실천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나팔과 항아리, 횃불, 이것은 갑자기 어디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갖고 있는 그런 것이죠. 흙으로 만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만드는 횃불이 있지요. 그리고 수양의 불로 된 흔히 목동이 쓰는 그 나팔이 이들에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칼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패를 만들고 특별한 전쟁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내 전쟁에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 이것은 정말로 황당한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보관은 우리가 먼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놀라운 무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싸우기에 너무 무력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가 있고 나는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쓰셔도 내가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내가 쓸만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을 항상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된 것입니다. 모세가 늘 갖고 있던 그 지팡이, 그 막대기가 엄청난 이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일 때에도 자기가 갖고 있던 물매와 매끄러운 돌멩이 가지고 그 엄청난 일,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사용해서 놀라운 것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보리떡 5덩이와 생선 2마리 어디서 났습니까?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조금 갖고 있었던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이를 5천 명을 먹고도 남을 만한 그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통해서 공급하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필요한 특별한 장비를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활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황의 지식과 경험과 환경,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분명히 영적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그맣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항아리와 횃불과 이 나팔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비결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17절 18절을 이렇게 언뜻 보면 이 기드온이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여호와를 위하여 해라,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이 언뜻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전쟁 앞에 섰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확신을 주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의 확신뿐만 아니라 오늘 7장에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이 위에 보면 9절에서 11절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기드온 그때까지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너 미리 진영 한번 가봐라, 미디안 적군의 진영에 가서 한번 그 상황을 봐라, 너 혼자 가기 두렵지? 그러면 내가 그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가도록 인도할 테니까 가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미디안 진영에 싹 들어가 봤죠. 그런데 그 군사 중에 자기들 꿈을 얘기하는 그런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굴러 들어간 이것이 막 다 부서뜨리고 그 장막이 쓰러지게 되고, 결국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해몽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에 들어갔을 때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미디안 군사로부터 직접 들으니까 갑자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 확신이 오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중간중간 작은 일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또 작은 확신을 넘어서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인생에 연결해 주면서 체험적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 확신에서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기는 거죠.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완전히 미디안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300용사들이죠.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 마음에 주시면서 그 마음에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까지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려고 그러면 다른 것 갖춰야 될 것 같지만, 이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 열심만 가지고 헌신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승리의 결과에 미리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취했다고 하지만 개역 한글 그 전에 있던 그 역본에서는 승리를 항상 붙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가면 나도 모르게 승리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 맞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 열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 때 인생이 오히려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앙적 체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오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기도원 승리의 비결 가운데 보면 이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두 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100명의 세 그룹으로 나눴으니까 먼저 이 100명의 용사들이 이경초, 즉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미디안 연합군의 파수꾼들이 교대할 즈음 이렇게 약간의 전열이 어수선하는 그때 이들이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깜깜한 밤에 손에 가졌던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었죠. 근데 그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순간적으로 빛이 발하면서 또 나머지 군사들까지도 같이 합세하면서 엄청난 빛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있고 또 이들이 나팔 부는 소리가 있어 시청각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을 줄 만한 이 일을 300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이 항아리가 이 횃불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횃불이 나오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사실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강할 것 같죠? 너무나 간단한 일에 그렇게 강했던 사람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 달도 못 견뎌요. 며칠, 심지어 몇 시간 안에 우리 심령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으로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강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사실은 그 안에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 군주들 안에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빛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한 질것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항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이 항아리가 누굽니까? 우리 자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면서,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인데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때는 기도하면 참 잘 들어주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구나 알게 하시는 때, 그런데 그 다음에 전에는 들어주셨는데 요새는 안 들어주시네, 이럴 때가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우리 심령이 어려워지고 더 힘든 일로 들어가면 우리 항아리가 깨져요. 우리가 가졌던 자존심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선입관이 있어요, 우리만 갖고 있는 가족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만 갖고 있는 역사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항아리 안에, 내 항아리가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내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깨지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우리 인생의 항아리를 깨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강력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아리가 깨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은 참 대단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확 표가 나요. 항아리 깨지는 것도 싫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항아리를 깨뜨릴 수 없으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깨뜨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갖고 있던 이 나를 단단히 쌓아오고 있는 이 자아의 항아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최소한 한 번은 있는 것입니다. 항아리 깨지는 거, 여러분, 요새 김장 때 특별히 항아리 깨지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여자분들은 또 김장하신 분들은 금방 공감이 되십니다. 여러분, 항아리 깨지는 거는 너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게 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꼭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성품들을 유지하시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 보루로 삼고 있었던 가치도 깨뜨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무조건 매번 항아리 깨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아리 깨질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깨시는 걸 하시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거죠. 여러분, 지난주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할 때 힘든 거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지 않지만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항아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보호되고 온전해지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 항아리가 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내 항아리를 뚫고 나가는 것이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예요. 이 베드로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걸 다 바라보고 그 전에 있었던 3번 부인했던 그 안타까움은 다 뒤로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됐죠. 그리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엄청난 설교자요 사역자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깨지 못하고 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는 뭐냐면, 유대인은 몰라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까?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해도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속된 짐승을 먹어라! 그 꿈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가 청하는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이방인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넬료 가족들에게 말씀 전할 때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충만해지고 거기서 바로 세례를 주는 역사 가운데 그동안에 있었던 베드로의 선교 사역은 이방인으로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완전히 이 유대인을 향한 선교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적인 그 시기가 되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의 항아리가 깨질지 몰라도 새로운 인생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부인,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기도원 승리의 네 번째 비결은 믿는 자들이 합심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세 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300명 용사, 기드온 용사의 전쟁의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300명을 100명씩으로 나눴죠. 그리고 이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이 나오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큰 소리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13만 5천 명이에요. 우리 300명이에요. 하라는 것 딴 거 없어요.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우리 지금 딱 한 300 몇십 명 되니까 딱 요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문 딱 열고 나가면 13만 5천 명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다 온 막 여기 칼 차고 막 방어 차고 뭐 여기 박수고 막 그리고 근육질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막 있어요. 나가실래요? 그냥 문 잠그자. 우리 문 잠궈. 그러니 문 잠글 수도 없고 이건 바깥인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항아리 살짝 깼겠어요? 할 게 없으니까 항아리 확 깨고 횃불 들고 나팔 어떻게 불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여기 공기 나올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거 다 허파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냥 나팔이가 빡 불고 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소리 지르고 이들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300명이 하나가 돼서 목이 쉴 정도로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소리 계속 지르는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합심은 사실은 딴 거 어려울 거 없어요. 센 적이 오면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자동으로 합심하는 거죠. 이 기드온의 300 용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합심하면 된다. 여러분 가정도 합심하고 또 민족도 합심하고 우리 공동체 직장들 합심하면 당연히 큰 성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합심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끝까지 한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부족하죠. 몇 명 안 되죠. 이합집산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 때 영적 공격이 오면 우리가 합심하고
같이 소리를 외치고 같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고 같이 아멘을 외칠 수 있고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면 엄청나게 사용하셔서 13만 5천 명 이상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영적 공격하는 대상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겼을 때 이 300용사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면서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면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합심해서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믿는 자들의 합심으로, 교회의 합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통일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중동부 상업도시인 라이프지히의 한 복판에 니콜라이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마다 평화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세계의 가난과 질병, 파괴되는 환경, 전쟁과 핵무기로부터 인류를 구해내기 위해서 가장 큰 속마음은 동서독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7년에 걸쳐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989년 9월 4일 이 교회 평화 기도회가 전 국민의 저항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9월 4일 평화 기도회가 끝났어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도 이에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참가했고 다시 10월 16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라이프치히에는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경찰이나 군인들도 이와 같은 평화 기도회를 위한 대열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놀랍도록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납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부의 홍보 담당자가 여행 자유화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기자가 묻습니다. 그 여행 자유화, 서독 갈 수 있는 여행 자유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당황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지금이란 얘기, 지금부터입니다. 다 내려갔어요. 그게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통독이 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대강절에 기도원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군장, 장수 되시는 것밖에 없사오니 저희의 장군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